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밴드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언제 기도하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예. 나는 왜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설교 때 말하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내가 영혼이, 내 영혼이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호흡 속에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고선 배우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혼의 호흡으로서 내가 숨을 쉬는 그 삶의 그런 것이 기도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시나요? 언제 기도하시나요? 대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을 원할 때, 기적을 바랄 때, 또 내가 힘들 때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에 가르치던 굉장히 열심히 하던 6학년짜리 아이가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여기 일산 백병원으로 오다가 후송이 됐어요. 이미 몸은 다 불었고 이 아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사들과 함께 기도를 했고 작정을 했고 눈물로,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그 부모님이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어떻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 그 마음은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들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후에 가만히 이렇게 그 여정을 보면은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들의 그 계획하심에 어떤 뜻이 분명히 계셨었고, 생각지도 않은 그 가정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 응답이 못 받았냐라는 거죠. 아니요.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2주 전에 한 서울에 있는 한 중형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행복하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장로교에서 순복음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회원들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이야,
예, 그 교회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야 어마어마해요. 예, 진짜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예, 제가 그분한테 그 장로님한테 어떤 그 위원장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더 좋은 목사님을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하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럼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저는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그 교회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바랄 때 기적을 원할 때 아니면 내가 막 힘이 들 때 힘들 때는 또 기도가 또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너무 힘들면은 그게 계속되면은 기도 안 나와요. 아니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안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물밀듯이 올라와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떠한 가능성, 능력, 형편, 뭐 학벌, 어떤 스펙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동행. 다시 겸손한 동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의 가능성과 능력과 어떤 학벌과 어떤 형편과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겸손한 동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형편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반별 기도회 때에 우리가 그 말씀하셨던 천안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가시는데 그 마태복음 1절의 그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계보를 잇는 사람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 막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쫙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인물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만한 인물이냐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아주 그냥 그 마녀니 찌질한 놈이에요. 찌질한 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 더한 놈입니다. 그렇죠? 엄청나요. 가정 파탄자부터 해서 성폭행범부터 해서 이거는 뭐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삭, 야곱 아니요 다 그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능력, 형편 상관없이 거기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다가 나의 힘으로다가 정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역사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냥 우리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역사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37절 말씀이 주입니다. 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내가 정한 때가 되면은 70년이라는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약속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 구절이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약속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줄지라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니네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지라도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당연히 기도하겠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뭐라고요?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누군가 복음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에 결부시킨 사람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이것이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유익이 되는가?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믿음으로 대입하는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접목시켜서, 여러분, 나에게 대입시켜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그냥 일단 믿어야 됩니다. 일단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드려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데 현재형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인데 우리에게 언제 현재형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요.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지라도,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지라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지라도, 여호수아에게 가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아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형으로 지금도 살아있고 정말로 활력이 있으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아니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첫째,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결부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아무리 선포가 돼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얼굴 도장만 찍고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아멘,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활이 시작이 돼요?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생활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거죠.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돼요. 그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70년, 아니 71년, 아니 6개월만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요. 6개월도 못 갑니다. 분명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힘들어요. 너무 삶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계속 실패하면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자꾸 아파요. 그런데 이제는 아픈 거에서 넘어져서 더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건강이. 기도가 될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 잘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소망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도가 나올까? 아니요. 너무 그 무게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아니요. 생각도 안 나요. 그 몇 년 사이에 이미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한테는 70년이에요. 70년의 노예 생활 속에 과연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 있을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기도도 안 나. 아니 기도하고 싶지도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암울한 미래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예.
그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현실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현실과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현실은요, 상황은요, 넉넉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낙심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러는 줄 아세요? 진짜, 예, 다른 것들은 다 좋아. 근데 그 하나 때문에 낙심이 와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금방 기분이 좋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내가 지옥으로 막 떨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른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도요, 그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낙심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좌절하지 말고 환경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매일같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소망이 있는 거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씀이 주어지면은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뼈가요 살아요. 주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환경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라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매일같이 그 현장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듣죠? 자, 지난주에 무슨 말씀? 그쵸?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무슨 말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왜 잊어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요. 그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뭔 말씀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죠. 당연하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아니 지금 40일 반별하니까 어제 말씀은 기억나는지, 엊그저께 말씀은 기억나는지,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는지. 왜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 기억나겠습니까? 기억 1도 안 나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요,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요, 절대 키로 비교하지 않아요. 무기로 비교하지 않아요. 다윗이 선포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다윗은 선포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저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지배를 받기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축복하세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막 졸다가 뭐 이게 뭔 소리야 막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소리가 더 적어지죠. 그렇게 신앙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세요. 믿는다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성도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겠죠. 보이지 않던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계속 상황에 집중하라고. 기분 나쁘지? 얼마나 기분 나빠. 속상하지? 얼마나 속상해.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계속 그 상황에 집중하게 하는 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야, 너 생각해봐.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떤지 알아? 지금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 그 상황에 집중하게 해요.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꽉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를 계속 집어넣어버립니다.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약속에 집중하게 하세요. 약속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어려운 정말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거냐, 그래야지만 성도의 신앙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입니다. 성장이요, 성숙이요. 그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믿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건요 성장과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클 때 보면은 성장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때로는요 덜컹 무서워요. 이거 무슨 뭐 큰 병인가?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장통이래요. 아, 참네. 열심히 주물러 주래요. 그래서 얼마나 주물렀는지 몰라요. 그냥 다리 이유도 없이 막 다리가 아프면서 막 인터넷 찾아보면요 마치 막 이게 막 엄청난 큰 병인 것처럼 막 나와요. 아유,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걸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 가면요 참 한 단어로 끝나버려요. 성장통이에요. 아버님 열심히 주물러 주세요. 진짜 이 성장통. 여러분, 누군가가 이 한 사람이 성장을 할 때도요 이 몸이 고난을 겪어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고난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시편 119편 그래서 7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자, 왜 고난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배우게 되었다. 예. 쉽게 생각하면 고난 당하는 순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배워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까?
진짜 많아요. 제가 우리 딸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권사님 세대들이 저를 볼 때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아이고, 그냥 그때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데. 그쵸?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딸들한테, 야, 지금 너에겐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만, 그래서 저희 딸들이 굉장히 싫어요. T라고. T야, T. 공감 1도 없어. 인생 큰 틀의 인생에서 보면 그건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 지금 근데 우리 딸들은 그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게 힘들다고. 나는 그게 엄청 크게 여겨진다고. 근데 아빠는 인생이라는 큰 틀에 그걸 점 하나란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지금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이 나이에 오기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거 인생이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친구들 또 저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그거 지나가면 또 지나갈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지나가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은 옵니다. 똑같이 와요. 그런데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고난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말해요. 세월이 약이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겐 절대로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계셔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제가 지나갔냐 안 지나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 문제라는 것들, 고난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겪었었고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주셨을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요? 좀 당해보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라고요. 저도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살아오면서 진짜 살고 싶지 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사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고난과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깊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해도 그래도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로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요? 아니요. 똑같이 저도 성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어떠한 고난을 주세요.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잘 통과하니까 그 다음 단계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 단계, 곧 그 다음 단계. 원하기는요,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는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어두워요. 암흑 가운데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니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싶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성숙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안에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그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예배, 말씀과 기도, 그 열정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삶이라는 게, 제가 이 나이에 삶을 논한다는 것도 사실 웃기죠. 한 인생을 한 7, 80년은 좀 살아야 삶을 논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도 이 삶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좌절해버려요. 그냥 죽으면 되지 뭐, 너무 힘드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바로 역정되리라. 바로 역정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를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영전시키리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셨을 때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마른 뼈들이 생기렸고 주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경험하고 강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와 보미의 가정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두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 신앙의 성장이 귀한 가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부에 손지시고 문제와 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금 이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으로 손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이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현실과 싸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귀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 우리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동역자가 끊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주와 소연이와 또한 하나님 필리핀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홍재 간사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타국에서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아들 딸들의 현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 하음이와 찰떡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강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이 그 대중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산모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산모 안에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우리 산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산후조리를 할 터인데 건강하게 조리 잘해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온 큰 기쁨의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인생이 쓰임마다 영광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고 이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따족과 지혜사의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파수네 운제 간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한 모든 과정과 하나님 그 성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